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자랑 삼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요, 은사를 통하여서 나 이런 받았어요 라고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주시는 이유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익함, 교회의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뭔가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사도되라고요, 복음의 증인되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이죠.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든지 동일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하대 선교사님의 이 회개라는 사건, 물론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왔죠. 근데 왔지만 현실 앞에서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이 우리 조선인들 지역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903년. 이 당시에 우리들의 문화가 어떠했을까? 더럽고 냄새나고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석회 때문에 긁어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목욕을 언제 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되기 전에 뜨거운 물 받아서 하지. 그리고 저도 생각나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려고 다니면서 코는 또 이렇게 잘 나와요. 아주 쓱쓱 닦으면 옷에 막 그렇죠. 그보다 더 사람들이 백이 민족이라고 옷은 하얗게 입는 것 같은데 하얀 것이 누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러지 말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가 함께하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왔지만 함께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냄새나지요, 더럽지요, 긁어대지요.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하대 선교사님이 1903년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사건이 뭐냐면, 저들과 우리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드디어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거처를 내려놓고 이제 조선인들과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의 회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회개가 증거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인들에게 또 증거되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되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뭡니까?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사명이지만 신약 시대로 오니까 그것이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 포로가 되었잖아요. 귀신의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무당에게 구슬하고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사람들 동네마다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어서 그들이 매여 있을 때 그들이 준 게 무엇입니까? 떡과 복음이었죠. 먹을 것과 복음을 함께 나누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 노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놀라운 은혜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땅에 빛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빛이 비춰지는 동네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 심령에게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면요, 오늘도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있죠. 오늘이죠.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만주벌판에서 또 이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서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들, 영웅이라는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고, 자신의 한 목숨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고, 물론 수고한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 핵폭탄이 터지는 사건을 통하여 전적으로 해방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들의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게, 우리가 악한 영에게 해방되는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 아니죠. 이 무당의 굿을 보면 참 아이러니예요. 이 무당이 굿을 때에 이 사람에게 붙잡힌 귀신을, 더 큰 귀신을 통하여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쫓아내는 것 같지만 주도권의 이양이죠. 작은 귀신에서 큰 귀신으로 이렇게, 이게 전가가 되고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면 더 큰 귀신을 또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근데 그것이 전적인 해방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기 있던 것을 일일이 옮길 뿐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해방이 되고, 악한 영에서 성령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3절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가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구원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다.
성경은 이사야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까를 말합니다. 3절 초반부에 보니까 무릇 어디에서요? 시온에서요. 누구에게요? 슬퍼하는 자에게. 이게 비밀이죠. 시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땅,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은혜의 곳. 아무 곳에서나 슬퍼하는 자가 아닙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 자신의 죄와 가정의 죄와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슬퍼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슬퍼하고 성전에서 죄를 뿌리는 자들은 회개하는 심령들입니다.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가정과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슬퍼하며 믿음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를 통하여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문제는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의 문제를 통하여 함께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회개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4절. 성령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다시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약한 자가 다시 강해지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없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달라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일어설려 했고 내 능력으로 일어설려 했지만 이 61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우리는 회개하였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온전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황폐했던 곳, 그 오래 황폐했던 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절망을 봅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돼요. 왜요? 오래 황폐되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 수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아, 되겠다, 이 믿음을 통하여 다시 쌓아요. 분명히 내가 쌓아봤어요. 그러나 안 돼요, 다시 도전합니다. 경북 김천에서도 철원에서도 목회할 때에 교인들을 통하여 많이 들은 게 이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이 동네는 이제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황폐되었다는 거예요. 오신 목사님들마다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교인들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해보자니까 당연히 안 돼요. 왜요? 그분들은 저보다 그곳을 더 잘 아셔요.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향, 그들의 상황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돼요. 특히 아내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아유, 저 양반은 안 돼요. 저 양반은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죠. 저 인간은 안 돼요라고 안 하고 저 양반은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도 그분들은 참 신사적이에요. 양반이래요, 자기 남편들. 안 된대요. 그런데 안 되죠. 가서 두드려봐도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과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갖자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오래 황폐되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다시 쌓을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는 줄 아십니까? 6절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래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성전 밖에 있을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들어오고 싶다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전의 휘장이 찢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성소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학자적으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 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부터. 구약인 이사야서에서부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5절 잠깐 올라갔다 옵니다. 외인은 서서 그들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그들은 그냥 양치는 자가 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야, 사도란 이름을 쓰면 어떻게 돼? 그래, 그럼 넌 쓰지 마. 나는 거룩한 이름을 쓸게. 존귀한 이름을 나는 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거룩한 직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못 쓰냐 이거예요. 마치 이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도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그래서 한번 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야, 이것도 불충하구나.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신성모독이네. 진짜 미련한 거죠. 왜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라 했더니 그것을 신성모독이래요. 여러분, 거룩한 영적 직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직분 중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직분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볼 때 나 자신을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분의 한 가지는 여호와께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봉사자죠. 하나님의 봉사자.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걸 끝나지 말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사도가 되어 각자의 가정으로 삶으로 파송을 하죠. 그러면 각 사람마다 전도지를 품고 나아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나는 전할 뿐입니다. 나는 파수꾼이 되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가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증인이라고 길거리에서 파수대 옆에서 서 있는 자들도 있어요. 꼭 될까? 안 돼야죠. 안 돼야죠. 근데 그러한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진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을까? 그래.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이단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두드리기 전 우리들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 이어서 봅니다.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어서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애쓰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도인 연기를 통해서 임하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